욥기서를 쭉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욥기에서 우리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분류할 때 역사서나 혹은 예언서라든지 또 이런 시가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바로 오늘 읽은 이 욥기에서는 시편, 잠언, 아가서, 전도서 등과 함께 시가서로 분류합니다. 그 말은 시적 그런 양식을 담은 성경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에는 시편과 같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 고백, 탄식, 눈물, 아쉬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고, 또 신화 같은 이야기들, 게다가 수수께끼,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이 욥기에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욥기를 잘 들여다보시면은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나 물론 하나님 발견하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욥기를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또 욥기는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 나는 힘들다, 어렵다 하는 분들은 욥기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아요. 그런가 하면은 지도자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또 조직의 리더들이 내가 저 후배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말을 걸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상담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할 때에 이 욥기는 참 좋은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도자로 관심 있는 분들도 욥기를 연구하시거나 한번 지켜보시면, 여러 번 읽으시면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이 욥기에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가 중요한 주제가 돼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신문에다가 시편과 정신건강, 이런 주제로 글을 실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걸 1년치를 한번 묶어서 조그마한 책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나가시다가 혹시 필요하시면은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좋겠고, 아니면 누구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면은, 요즘 정신건강이 참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이제 아기들을 막 이렇게 난이들도 산후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특히나 사별한 이런 가족들도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 쉽고, 내 생각대로 진로가 잘 안 풀리는 이들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병으로 아주 만성 그런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나 그런 가족들이 있어도 힘들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편에 나타나는 정신건강, 이런 주제로 소책자를 만들었는데요. 이건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 짧게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번들 보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잠언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쭉 한번 열어봤더니, 이 잠언서에는 기도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 14번 정도 기도가 소개되어 있어요. 제가 이 잠언서, 욥기를 잘 이제 말씀을 전한 다음에 한번 욥기의 기도, 욥의 기도를 한번 책자로 묶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어쨌건 오늘 본문으로 같이 읽은 말씀이 20절에서 28절이죠. 그런데 20절 위에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파란 글자로 소 제목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한번 20절 위에 뭐라고 제목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욥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욥기에 나오는 한 14편의 기도 가운데 바로 이 부분은 욥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왜 기도할까?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하고, 기도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왜 기도할까?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은
참 억울하게도 안타깝게도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게 되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회복이 돼요. 욥이 만약에 고생만 계속 하다가 그렇게 쓰러져 죽었다 그러면은 욥기에 의미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욥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회복되었다. 근데 그 회복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42장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자막에 나와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근데 이 성경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욥이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셨다, 갑절이나 주셨다가 아니에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도리어 욥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또 혹은 이제 방학이지만은 기도 사역 때, 때로는 수요일 날, 때로는 새벽 기도 때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회중석에 앉아서 가만히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기도회를 참관을 하죠.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 일지역 성도님들이 특성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 노동식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를 해주셨어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셨고, 교회 위해서, 한우들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또 교회 학교나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정작 우리 개개인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이 말이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도리어 하나님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꼭 내 문제가 아닐지라도 합심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거로 나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혹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나 여러분 이웃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 문제는 자기들이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외면할 일이 아니라 기도하실 때 내 문제도 해결되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선 한번 20절을 보십시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 일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두 가지가 뭐냐면 21절에 소개되어 있거든요. 계속해서 21절 보시면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고. 주의 손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고 힘이에요.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나는 망한다. 나는 벌을 받고 힘들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권능의 손이니까. 여러분, 지금 욥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편 주의 손이라는 것은 심판이에요. 이것은 보응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징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제게 징벌을 내리지 마십시오. 제게 심판하지 마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이에요. 또 하나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요청입니다. 두 가지죠. 주의 위엄이라는 것은 주의 무서움으로 나를 두렵게, 나를 당황스럽게, 나를 공포스럽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요, 요청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에 관련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요청하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이용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의지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먼저는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라요. 병원에 가는 것도 좋겠고,
은행에 가는 것도 좋겠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먼저는 하실 일이 있어요.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먼저 합니다. 오늘도 욥처럼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울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간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응답받기 원하시고 해결받기 원하시고 문제가 풀려지기 원하시면 먼저 요청,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요청해도 모르는 척할 때가 많고, 그리고 안 듣는 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군인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해 여름에 태풍이 되게 왔어요. 엄청난 태풍이 와서 그만 교회당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뻥 뚫린 데서 예배는 드릴 수 없잖아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또 비가 계속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의자도 치우고 이것저것 강대상이며 그 뒤에 책들 많이 비치해놓은 것들을 다 이제 사택으로 옮겨놓고 하여튼 그리고는 식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제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요. 근무자들이 이렇게 언덕 위에 이제 사이트 레이더 기지가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은 높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허허벌판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다른 그런 불순분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풀도 나무도 없이 깨끗이 민둥산으로 깎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를 올라가려는데 워낙 바람이 세니까 날아갈 지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시간째 그 가로등 전신줄을 붙들고 겨우 버텼다고 해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은 때가 있었는데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러니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식당에서 예배 드리려니 참 눈치 보이고 그거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떡하나, 그런데 교회는 군인교회니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부대에 들어가서 요청을 했더니 부대 시설도 보수할 게 많으니 교회는 천천히 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있는 삥 둘러서 제법 큰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은 다 찾아갔어요. 한 15, 16곳을 제가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곳만 서부교회라고, 서부교회 기장 장로교회였는데 그 교회만 얼마간 도움을 주었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알아요. 우리 군인교회가 유명하니까. 그 제주도에 하나밖에 없는 군인교회였으니.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이 교회가 역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 보수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전화드리고 찾아뵀더니 오십시오라고 해서 만나긴 했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대가 상급부대 오산에 있었는데 오산에도 연락을 했죠. 도와주십시오 했는데도 기다리라고만 하지 그 사진을 그렇게 보내고 요청했는데도 전화를 몇 번 했는데 도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성도들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건물을 보수할 수 있도록 재정을 어쨌든 장비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자마자 하루도 안 지나서 육지에 있는 제법 큰 교회에서 엄청난 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 하나도 들지 않고 그걸로 깨끗이 지붕을 했어요. 지금도 제주도의 강병대 군인교회라고 가보면은 그 파란색 지붕이 물론 이제 색은 낡았지만은 그때 저희 있을 때 보수했던 그 지붕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아주 그냥 철로 용접하고 단단히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때 제가 느낄 때 내가 돈이 없거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뭐 등록금이 없어서 요청했더라면 참 비참했을 것 같아요. 다만 교회 다니니까 그냥 뭐 반대하면 어떠랴 안 주면 어떠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응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극적으로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15일 날 비가 많이 왔어요 실은. 근데 우리 물놀이 간다고 그랬는데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했더니 갔다 오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가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 중간에 사람들이 권사님들께서 그러셨어요. 아 이제 비가 그치나 보다. 뭐 그래도 저는 별로 믿지 않았어요. 아니 저렇게 비가 오는데 비가 어떻게 그친다고 하실까 그랬는데 감쪽같이 비가 그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하시면 저가 내게 간구함에 내가 응답하는도다. 주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왜 하느냐? 사람에게 하소연할 수 없잖아요. 하소연해봐야 사람들이 소문만 보내요. 제가 언젠가 힘들다 어렵다 그랬더니 막 눈덩이처럼 커지더라고요. 사람들 이상해요. 누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하면은 안 됐어 조용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기도는커녕 수근수근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최정희 목사 힘들대, 최정희 목사 어렵대. 누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뢰 보십시오. 하나님은 소문내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다 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요거는 해도 되고 요거는 하지 말고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걸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평강으로 바뀔 수 있는 비결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갖지 말고 도리어 평강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죄를 해결받는 것도 기도할 이유예요. 이 세상에 무엇이라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시다시피 숨만 쉬어도 죄를 지켜야 되고, 말만 하면 죄 지켜야 되고, 생각만 하면 죄를 지켜야 되고, 행동하면 걸어가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죄 용서받는다? 거짓말이에요. 생각만 하면 죄가 사라진다? 거짓말입니다. 저 기쁜 소식 구원파들이 하는 그런 이단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품기만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은 토해내는 거예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자백을 할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런 거로 오늘 한번 25절 말씀 한번 23절 말씀 보실래요? 23절에 보면은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허물, 죄, 이거 단수를 쓰여져 있지만 절대로 하나가 아니에요. 나의 죄악,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용서받지요? 나의 허물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을까요? 나의 죄가 아니라 죄들입니다. 죄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죄를 씻음받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선물 주시고 성령 주실 때는 우리가 죄를 품고 있을 때에 절대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거든. 오히려 죄를 회개하고 용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내게 새로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민거리, 문제거리 있다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25절에 보면 낙엽, 날리는 낙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까요? 낙엽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가벼워요. 물에 적셔져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몰라도 날리는 낙엽이라고 그랬으니까 가벼운 거잖아요. 그죠? 자기 인생이 지금 날리는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은 건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건불은 불 쏘시기에서 나온 그런 먼지 같은 티끌 같은 거예요. 이게 날아다니는 건불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인생이 하찮고 정말 볼품없는 인생이냐 하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게다가 27절에 보면 내 발을 착고에 채우셨다. 꼼짝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기 심사가 마음 심정이 편치 않은 거예요. 여기 28절에도 두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고 젖먹은 의복과 같으니이다. 물건이 썩으면은 만지기만 해도 부스러지잖아요. 젖먹은 의복도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이 그렇게 부스러지고 이제 없어진다. 먼지와 같아진다. 찢어지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문제투성이지요. 고민거리가 많죠. 이런 문제와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아이고 나 어떡하나,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나 괴로움이 많은데, 나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어떡하나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수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집에서부터 큰 트렁크에다 짐을 가득 실었는데 명승지 백화점 박물관이나 또 혹은 유명한 유적지를 가는데 그 트렁크를 그냥 들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호텔에 맡겨놓든지 아니면 차 트렁크에다가 넣어놓고 우리는 조그만한 가방 하나, 카메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것만 들고는 갈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무거운 트렁크를 들고 오듯 내게 괴로움이 많아요. 문제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트렁크와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도로 나가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제가 한번 뒤에서 확인해 볼게요. 저분은 지금 트렁크를 또 들고 나가신다. 그러지 말고 오늘 문제거리를 가지고 계시면은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호세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다 같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거다.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께 다 맡기시고 나갈 때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셔서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